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서로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인해서 남녀가 만나면 서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때 결혼까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도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이 룻이 먼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옷을 싹 갈아입었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저녁이 돼서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기분이 즐거울 때 밤중에 보아스는 그가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룻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너에게 원수가 있다면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희 잃어버린 땅을 내가 찾아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자손을 이어주겠다. 이게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 약속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기업을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받아줬을까?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예쁜 아가씨도 아닙니다.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방년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이런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볼 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든 것처럼 이 룻과 같이만 하면 부모님도 기쁘시겠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고 하고 또 그런 룻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물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기 이 주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룻의 아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혜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게 되면 계속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면이 지혜로운 건가요? 이 룻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보아스가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단더미 끝에서 늘 그때를 포착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때를 알고 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난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경위에 합당한 말, 바로 새긴 은장반에 금사반이라. 경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부터 나는 이웃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큰 소리로 축복을 할 때 그것이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에게 저주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집에서 남편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때 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좋아할까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귀찮게 하냐, 아마 그럴 거예요. 룻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봐서 마음이 즐거울 때 그때 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지혜를 발휘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큰 틀 속에서 우리는 무슨 때를 알아야 되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지 이걸 알고 분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를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깨달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룻은 그 때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가만히 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가만히 가서 조심성 있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냥 입을 확 제끼고 나왔다고 그랬으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이게 웬일이야, 이게 누구야? 아마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확 없어지고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심성 있게 발치를 가만히 들고
잘 모르게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이 룻과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심성 있게. 지금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이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룻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이 6절 말씀처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시어머니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령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세상 지혜는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소년 10명을 그 지역의 부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만 생각을 하고 딱 잡아댑니다. 다윗이 누구냐? 내 일꾼들에게 줄 음식도 부족한데 내가 뭘 주겠느냐 하면서 탁 잡아댑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됐죠. 이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잔치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양도 잡고 떡도 만들고 과일도 준비를 하고 무화과 해서 과일도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요. 나귀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 남편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때 다윗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돕지 않고 거절했던 이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의 좋은 모델이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8절에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룻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느니이다. 자, 이 룻의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룻이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왜 그런가? 원래 룻은 보아스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면 하녀입니다. 하녀. 노예와 같은 게 종이죠. 원래 하녀가 아니에요. 물론 그 집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좀 뭐 얻어 먹고 그러긴 했지만 하녀는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내가 당신 종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만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 룻은 지금 이 보아스를 높이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지금 보아스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여종이라고 하면 당신은 왕이고 당신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겸손한 자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지금 이 룻에게는 보아스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답인 겁니다. 답인 겁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을 물어주지 않는다면 이 룻의 인생은 그냥 이삭 주워 먹다가 나이 먹으면 또 정말 비참하게 그 자손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요양원 국가에서 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복지로 해서 노후를 도와준 것도 있죠. 이때 당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룻은 제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이 룻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당신 참 좋긴 좋은데 저쪽에 내가 그때 만난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사람도 좋긴 좋은데 그렇다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결혼하자 그러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나는 무의미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룻이 이렇게 나갈 때 보아스의 마음이 확 열려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뻐가지고 누가 자다가 깨우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애들도 보면 선잠 깼다 그러잖아요. 실컷 자지 못하고 누가 깨면 그냥 막 물고 때를 쓰고. 그런데 자다가 깼는데도 너무 마음이 좋아서 선한 이런 룻을 보고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든다. 지금 보아스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가 그랬죠. 인애. 인애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후대하는 것, 긍휼,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을 하시는데 인간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애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너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나하고 집에 있자. 그런데도 굳이 그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잖아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고서 못 살겠으니까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여주고 이게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처음에도 인애가 있었지만 지금 인애가 더했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의 인애가 뭘까요? 처음의 인애는 그 모압 자기 고향에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할 때 가세요. 어머니 어떻게 되든지 난 젊었으니까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오르마처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가면 어떻게 살겠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을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시어머니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왜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 모압인으로 와서 왜 그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게 해서 애도 못 낳고 죽게 됐느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처음에 이내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하는 건 막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젊은 여자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부모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이 사람, 이 이내를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는 건 그건 쉬워요. 근데 그걸 인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잘해주는 게 그게 인애입니다. 대개 부모님의 마음은 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그러나 삶에서 막 어그러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할 때, 부모도 또 상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들에게 잘못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인애가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자녀들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롯과 같이 인애를 베풀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요. 선뜻 우리가 내가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운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도 일부 헌금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려운 그 기아돕기 헌금을 했는데 34만 원인가 이렇게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질로 돕고 아예 가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애를 베풀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걸 나도 알고 성읍 백성도 다 안다.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244번이나 나오는데 여성을 지칭하면서 쓰여진 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남성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현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일이라고 하는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용기, 근면,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세에게 무슨 그런 현숙한 게 있었을까요? 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바로 고향 친척이 있는 그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용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용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타락하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잘 살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들이 점점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데 여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끼리 그 상대적인 속에서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가난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거룩해야 돼. 나 순결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저 바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룻이 현숙한 여인, 용기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기고 이게 능력이에요. 보아스는 그걸 본 겁니다. 룻이 많이 배운 걸 본 게 아니라 가문이 좋은 걸 본 게 아니라 룻에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숙한 걸 그걸 봤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걸 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이 현숙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근면하면서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가가지고 내 구미에 맞는 것 공부를 받고 그게 신앙생활로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성실하게 간단하게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을 변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겸손하고 또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성읍 백성들도 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실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